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성경에 있을 때 이런 에피도 부사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금을 치는 맛이 있어요. 마침내 들어갔더라. 옛날 아브라함이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들었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들어갔네. 이 망한 놈이 이런 거거든요. 싫어.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얘들이 그렇게 말해도 말 안 들어요. 마침내 술을 끊었더라. 마침내 교회 나왔더라. 마침내 공부를 하기로 결단했더라. 마침내 결혼하기로 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맛에 보면 마침내가 살아나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꼭 5가지 신앙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창조신앙, 신앙, 임마누엘 신앙, 그 다음 세계를 연합하시듯이 시작. 십자가 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우리는 재림을 앞두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닥 하마실드는 196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경책에 이런 구절을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태어날 때는 혼자 울고 모든 사람이 웃었으나 당신이 죽을 때는 혼자 웃고 모든 사람이 우는 사람이다.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생비 장로들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잘 죽었다. 굉장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잘 죽었다가 아니라 정말 애석하다.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결단과 한 번 드린 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둘로 나눈다면 뭐 신약, 구약, 신약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11장까지 성경의 1부고 2부는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왜냐하면 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역사를 그래서 그 프론토 히스토리 원역사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꼭 창조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5째 날부터는 거기에 보너스로 추가하실 말씀이 있어요. 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가 추가됐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불에도 담요에도 베개에도 숟가락을 다 붙이고 이게 뭐예요? 복.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죠. 애를 낳고 싶다고 애가 나아지나요? 정말 평생 한 번도 애를 안아보고 싶었던 불임 엄마들이 있어요. 모든 게 복이 있어야 됩니다. 장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과연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더니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그 타락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심판했습니까? 물로 심판했습니다. 몇 사람이 살아남았죠? 8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무엇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여러분, 왜 바벨탑을 높이 쌓았을까요? 잠깐만,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을 닿기 위해서.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어떤 트라우마?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그들의 DNA 속에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물을 내주신다고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높이 지어라. 하늘에 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까지 쌓아야 죽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의 결론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일부라고 했던 창세 11장 마지막 부분 죽음으로 끝납니다. 누구의 죽음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이고 비참한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캐세라 세라. 내 뜻대로 산다 죽겠다. 발악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난 죽음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역사 최초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은혜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들아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드디어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 시작이 되는데 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세종대왕도 있고 단군도 있고 1번 훌륭해서 2번 믿음이 좋아서 3번 착해서 4번 한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 수준 너무 높아요.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기가 팍 죽어요. 100세의 언나들을 바쳤다. 나는 도무지 내 아들 어떻게 바쳐요? 저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아브라함인가 하지.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나요? 아닙니다. 우상을 섬겼던 집안입니다. 우상을 만들었던 집안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 하나 지키지 못했던 쫄보였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편 하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 오빠. 그 바로 가고 오빠라며. 왜 거짓말해서 한국 사람 지금 캔슬해서 그걸 본받아서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 오빠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답게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니까 금방 따랐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자, 사도행전 10장 2절 3절. 이것은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했던 설교 말씀드리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스데반이 이제 여러분 그냥 들으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타나신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이라크 땅이에요. 하란이 아니에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했어요. 생필까지 와야 되는데 저기 사라스다에 짐을 풀었어요.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안양에 그냥 짐을 풀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또 후배로 찾아오셨다.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는 기적을 통해서 그 아들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셔서 아브라함으로 사울을 사도 바울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향도 떠났는데 하란에서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 데레가 죽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나타나셔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보시죠. 내가 너를 큰 능력을 내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될 거야. 내가 복이 되게 해줄 거야. 자, 그러면서 3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복인 너를 알아보고 하루야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야. 근데 네가 복인 것도 모르고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바로를 저주하시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 했던 것은요, 도망가고 가나안 땅에 가보면이니까 먹고 살겠다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오빠라고 했다가 아니 이제 아내를 오빠라는 게 아니죠. 사라가 남편을 오빠라고 했다가 근데 살아가요. 순종해서 가요. 애굽 궁전에 끌려가요. 남편 살리겠다고. 그런 무능한 남편 살리겠다고 아내가 헌신한 목록처럼 그게 정말 우리 한국교회 살리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예. 그런 믿음과 헌신. 그 하나님이 아주 긴급 계엄을 내리셔서 바로가 그냥 발발발발 떨려서 내 이놈! 사라가 누군지 알아? 손 하나 대지 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아니 바로가 아브라함 보내는데 어떻게 사라를 보내 어떻게 했어요?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보내서 가나안에서 먹고 살 것 없이 애굽으로 갔는데 나올 때는 뭐가 돼서 나왔어요? 부자 돼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한번 믿어봐. 그때부터 신앙의 정,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렇다 아브라함을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중동에서 계속 모슬림하고 싸우는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어도 되나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말씀을 흘러가는 구름은 아니겠지요. 사랑한다는 그 말 너무 정다워 영원히 잊지를 못해. 철없이 믿어버린 하나님 그 말씀 떨어지는 앵두는 아니겠지요. 야, 아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세상에 뻥짱놀이 하고요.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면은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 붉게 입술이었던 그 뭐라고 립스틱 받았던 그 입술이 앵두 같은 거야. 그 입술, 사랑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떨어지는 앵두는 아니겠어요. 죽었지만 최연의 앵두라는 노래입니다.
지금 그래서 늘 우리가 질문하고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의제도 될 것인가? 자, 그런데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3종 약속을 주셨어요. 땅을 주겠다, 자선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근데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땅도 지어지고 자선도 지어지고 이렇게 바뀌는데요. 자, 그래서 첫째는 성경은 약속의 땅에 관한 기록이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질문 하나 재미있게 할게요. 왜 아담은 에덴의 동쪽으로 갔을까요? 제임스 딘이 주연했던 에덴의 동쪽. 영화 생각나시나요? 근데 에덴의 동쪽은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왜 에덴의 동쪽으로 갔을까요? 서쪽에 누가 있어요? 에덴 동은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아담의 뒤에는 있어도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쫓겨났는데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아무도 없고 무주공산이고 그냥 가면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아니에요.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곳입니다. 신약에 보면 여러분 마음이 그 약속의 땅이 되니까요. 사탄 마귀가 내 왕노로 주인노로 하고 있는 그 땅을 내가 쟁취하려면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야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탄 마귀의 밤이 되죠. 우리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래요? 두 가지 조건인데 첫째는 비어 있어야 되고 물이 없어야 돼요. 은혜 물이 없는 거. 눈물에 정말 은혜가 없는 그곳에 사탄이 그대로 들어와요. 세상은 마음을 비우면 된다는 아니에요. 비우니까 7마귀를 데리고 들어와요. 중요한 것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쫓겨나면 또 들어가고 포로 끌려가다 다시 또 가나안 들어가는 이게 바로 땅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의 약속의 땅을 주셨으니까 비자 신청해서 떨어지면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해서 드디어 와서 우리 이민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섬깁니다. 세계 뭐 한 200국 넘는 곳 그냥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한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은 스시집만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거주자로 나그네로 천성을 향해 들어가시는 순례자이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임재하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성막이거든요. 두 번째, 성경은 자손에 관한 기록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창세기 50장 마지막 나올 때 몇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70명. 70명이 12아들 데리고 애국으로 갔습니다. 출애굽시에는 이 70명이 몇 명으로 성장했어요? 남자만 60만 명, 20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장 왕성했던 솔로몬과 다윗 시대 열왕기상 3장 8절 읽어보시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까요? 인구학자들도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기적이다.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기적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복의 성취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냥 3000년 전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여전히 영적인 아브라함, 우리 신약의 성도를 통해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록. 백성들이 때로 실족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왕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복, 치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죄 사함 받아서 영생 얻는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에 머무르고 오셨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즉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성취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우리는 이미 천국에 약속되었어. 예수는 제일 훌륭했던 유대인 대표 니고데모, 지난주 설명드렸잖아요. 그는 다이아몬드 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고데모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천국 못 가. 불합격. 반면에 사마리아 이방인이 있던 수가성들에게는 너는 합격. 천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쌍한 고아가 나그네 누구든지 독생자만 믿으면 들어가지 율법으로 천국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돼요. 세상에서는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자가 이곳에서는 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우리 신약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왜? 실력으로 율법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은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분노했습니다. 2006년 4월 미식 아메리카 풋볼의 MVP가 바로 한인계인 하인스 워드. 그 아들과 함께 당당하게 어머니 김영희 씨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모자 이야기는 온 한국 국민들의 감동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이민자. 정말 그 아들이 MVP 슈퍼볼의 최우수 선수가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만큼 감동적입니다. 1976년 3월 8일 어머니 김영희 씨는 가수 지망생에서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5살 나이인 병사 하인스 워드를 만나서 하인스가 태어났습니다. 2살 때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이혼을 당했습니다.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경제력도 없습니다. 남편에게 아들 양육권도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아들과 생이별할 것 같던 두려움에 우리 한국 엄마가 생각해보세요. 아들을 빼앗겼으니까 스스로 두려움 속에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잡을 동시에 끼웠습니다. 접시닦기, 호텔 청소부, 그로서리. 결국 모은 돈으로 아들을 8살에 양육권을 되찾아왔습니다. 그 아들은 키가 183cm, 풋볼 선수는 체구가 작지만 그런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자라도록 키워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뛰어난 선수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위험한 경기 속에서도 무사히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는 눈시울을 붉히는 아들 하인스 워드는
어머니는 나를 위해 뼈 빠지도록 일을 하셨는데 어머니에게서 성실과 정직, 사랑 등 모든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내가 뭘 하더라도 어머니가 베푸신 그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려면 그것이 그냥 쓸데없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 복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잘하시는 야베스 기도.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혜를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근심이 없게 한다고 없어지나요? 끊임없는 파도가 밀려옵니다. 출신과 능력과 모든 한계와 역경을 극복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 때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고 죽으면 죽으라 그러면 죽으면 됩니다.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로 천국 들어가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의지하면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학교를 의지하면 학교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정말 하늘의 이슬의 창고와 만나의 창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의미를 찾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28년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 그가 발견했던 페니실린으로요 2차 대전 때 수많은 군인을 살렸습니다. 그 염증은 다 페니실린으로 피력되냐 인류 역사 100대 발명품 중에 하나로 꼽히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플레밍 박사님 당신이 발견했던 최고의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구주가 되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런 고백의 발견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하십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강아지 끌고 산책할 때, 건강할 때, 돈을 많이 벌 때, 넉넉한 펜션으로 배도 들고 살 때, 사랑을 확인할 때, 과연 그런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찾다 보면 결국은 알코올로, 마약으로, 성적 타락으로, 도박으로 마무리됩니다. 왜? 더 큰 강도 높은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피조물의 인간의 참된 행복은 창조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으실 때 여러분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게 너무 행복합니다. 안 믿으세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행복합니다. 저희도 행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뻐할 모습 보면 그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정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되면서 너는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로 나를 삼기게 될 것이다. 그가 그 참된 존재 목적을 절대로 또 받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순종했을 때 감옥에 들어가 내가 결승점을 향하여 부단히 뛰어가더라도
내게 준비되어진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그는 계속해서 전진을 했습니다. 어떤 감옥도 어떤 고난도 빼앗아갈 수 있는 행복을, 절대적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바로 아브라함 시대 약속입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내가 복이 되고 너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될 것이다. 나는 복이다. 자, 그래서 금이 한번 마음의 문을 들고 열어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다.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다.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과 자손과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신 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땅 끝까지도 정말 내가 복이라니까는요, 뭐하러 여기 니카라까지 오셨어요? 뭐하러 코스타리까지 오셨어요? 언드라서 제가 복이라니까는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도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왔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정말 복을 누리십시다. 구원을 누리십시다. 그래서 그 복을 나누시는 두 주 남았는데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하셨습니다.